아빠, 죽이지 마. 살려내란 말이야. 난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자꾸 이러면 나도 아빠 따라 죽을 거야? 8살 딸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아빠를 살려내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작년 9월 16일에 코로나 1차 백신을 맞고 6시간 만에 온몸이 마비되길래 이 딸아이를 통해서 이제 호출했고, 엄마를 호출했고, 엄마는 이제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1차 수술을 했는데 이 피가 잘 멎지를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날 2차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코로나 백신이 문제가 있구만 하는 소리를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차 수술을 하고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야. 이 이제 그 수술 받은 남자분은 43세인데 이 백신을 맞고 약 47일 만에 결국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졸지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것이죠. 딸 아이도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 치료비 1,400만 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일이고,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분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도 아들도 백신을 맞고 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 아내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25년 동안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대요. 그렇게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 맞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그 후유증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어디에서 내가 얻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경제적인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있지요. 또 육체적인 그러한 그 질병을 얻어서 아주 연약해지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 속에서 괜히 나를 사람들이 무안해가지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 참 어려움 많이 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경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승진해서 계속 고가 점수를 잘 못 받아서 상사가
나를 괜히 미워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서 너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렇게 계속 핍박하면서 점수를 잘 주지 않아서 승진이 안 된다든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어요.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1장 이 본문을 처음 읽은 그 성도들,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고 처음 읽는 성도들은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대략 조금 이렇게 이제 수치는 다르지만 그냥 여러분이 아주 쉽게 AD 90년, 주후 90년 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한복음과 함께 이제 요한이 기록했죠. 물론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AD 90년.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그냥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70년경, 60년 후에서 70년 초 이렇게 70, 80, 90인데 마태와 누가는 80년경, 요한과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런 것은 90년경. 이렇게 아주 쉽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AD 90년경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60년이나 지났어요. 60년이나. 근데 이때 당시 상황은 유럽과 아시아를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로마는 처음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이 정복지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폈어요. 유화 정책. 그래서 그들의 종교 문화를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이 숫자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이게 자세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 네로가 불을 지르고 시를 쓰기 위해서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시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역사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네로 황제가 지배 통치하던 64년에 로마시의 대화재의 원인을 당시 로마 정부의 비협조적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연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에 세워서 무참하게 처형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로마의 형벌제도였잖아요. 십자가형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또 그와 연루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무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황제들이 계속 나오겠죠.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갈리굴라는 아주 정말로 그런 황제가 없을 정도로 잔혹한 황제입니다. 잔혹한 황제. 이 갈리굴라가 황제 숭배를 종용합니다. 황제 숭배를 지시하고 자기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갈리굴라 이후 얼마 동안은
그 황제 숭배하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러서 기억해 두면 좋아요.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러서 다시 이러한 폭정을 재현합니다.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주와 신, 자신이 주님이다 라고, 주인 할 때 주, 자신이 주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숭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도미티안은 주후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81년에서 96년이니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막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집단이나 개인을 무차별하게 붙잡아다가 처형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 통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의 숫자라고 하는 666 나오잖아요. 이것을 과거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어떤 숫자를 상징해요. 그 666을 이렇게 숫자가 상징하는 알파벳으로 풀어내면은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마지막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도미티안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외부의 가혹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담하고 좌절한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을 잃기 쉬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배교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힘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세상을 이길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이죠. 요한의 이 글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로마 황제의 그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실패와 낙담, 좌절의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누구신지를 알면 경제적인 실패, 육체적인 질병, 그 밖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승리와 성공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지금 이 여러 이제 아시아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다 읽도록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냐?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해요.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8절 말씀을 어떤 분들은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들 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4절과 8절이 표현이 같죠? 이제도 계시고, 물론 8절은 이제도 있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그 번역을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번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성서 공회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네. 장차 오실 이, 장차 올 자, 이렇게 표현이 같잖아요. 그럼 장차 올 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해서 8절에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성서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리고 성령을 소개했죠.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또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나.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셔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삼위가 똑같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자, 일단은 성부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이 뭐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의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존재의 기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합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은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이나 하는 소리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일단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5분만 코와 입 막으면 죽어요. 음식 먹지 않아도 당분간은 살아가 있는 에너지 쓰겠죠. 그러나 결국엔 죽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 거기에 의존되어 있어요. 목에 숨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의 기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은 장차 올 자로서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10년, 20년 잠깐 그 나라 다스리고 유한한 시간 그 안에서 살다가 떠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또 권력이 진정한 통치자예요. 우리 인생을 재물이 주관해요? 그런 것 같죠? 지금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알파라는 말은 뭐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의 첫 번째 문자가 알파예요.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델타 그거 다 거기 라틴어에 속하죠. 코로나 이렇게 변이하면서 붙는 이름들이 다 그리스어 라틴어인데 알파는 첫 번째 문자예요. 자, 하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주 전체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근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죠.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알파입니다. 알파.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빅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빅뱅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만약에 빅뱅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면은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빛이 있으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창조 시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변함없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오메가이시다. 자, 오메가는 라틴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마지막 24
24번째 문자예요. 24번째 문자. 마지막 문자예요. 이 말은 뭐냐?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완성하신다. 네. 아까는 세상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죠. 알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모두 다 세상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4절,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사망, 또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대요. 도대체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프고 또 눈물과 고통, 애통함, 통곡, 죽음, 그리고 때로는 기쁨과 환희, 이런 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것들도 있어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들은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과 삶이 완성된다는 것의 비유고 은유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눈물과 죽음과 아픔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눈물과 죽음과 아픔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성도들은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존엄에 굴복하라고 강요받던 시기에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세력에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력에 주눅들고 용기를 잃고 나약해지면 벌써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됐구나. 눈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창조 때도 계시고 창조 전에도 계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으니까 창조 전에도 계셨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주목해보면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겠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2주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시록 이 본문이 성서 일과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런데 그 다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 왕중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아무리 그 위세를 떨친다 해도,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계시다. 예.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사느냐,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가 수용을 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누가 건드리고 누가 그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자,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자, 그 5장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하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고대 유대인들의 희생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희생제사. 이 유대인들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야만 마땅한데 자기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신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대신 죄를 속하는,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이 대속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형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물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죽기로 결단하고 내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뿌리면 너가 죽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가 인정해주마. 그래서 너는 살아도 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동물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희생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단 한 번에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표현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이것을 죄의 세력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도 해방했다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도 해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힘입니다. 생명을 파멸시키는 힘이 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에 얽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해방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힘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그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의 말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예, 죄의 세력은 아주 솔깃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예, 솔깃한 말로 유혹한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마귀가 이렇게 솔깃하게 유혹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 배고프잖아. 쫄깃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 유혹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돈이 있어야 살지. 너 돈이 필요하잖아.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여러분, 계곡 살인 사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네. 그 여성, 남성, 공무원 남성도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익사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죄의 세력은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 죄의 세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거기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않았고 또 이 무력으로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피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들이 그 죄의 세력부터 해방된 삶을 살면서 타협하지도 않고 무력으로 대항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경험했거든요. 진짜 생명, 영생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삽니다. 아주 쉽게 돈 얘기를 아까 했지요. 여러분, 돈이 어떤 때는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사람은 돈의 그 끈질긴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요.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돈이 세상을 끌어가는 그런 힘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수십억, 몇백억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웨슬리 목사님처럼 필요한 대로 열심히 벌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또 쓰세요. 또 저축도 하세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돼요.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이지만.
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두 번째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라 곧 제사장들, 이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나라 곧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곧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물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삼으신 것,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그거예요. 4절 뒷부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령. 이때 성령은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 로마 권력 앞에서 성령은 자신의 신실한 종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가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어디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 역사를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의 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능력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셔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로마 황제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이에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오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